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같은 동의어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만 적용하면 믿음이 좀 서 있는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성도 사랑이죠.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하면 형제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씀에 이어서 8절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곧 영은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이 메마른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육신적 생각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것을 도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쁨밖에 몰라요. 이웃이 잘 되고 뭐 하는 거 오히려 배 아파하죠. 그게 세상적 정욕입니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기 욕망,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부딪히고 거칠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딴 것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거 먼저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부터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따라가야죠. 다른 것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간에 예수님께만 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 그런 걸 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말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난을 저들이 나한테 퍼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 기록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5절 말씀이 그래요. 그것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참 유익하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또 지금 현재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위로자, 성령을 위로자 또는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이러한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해요. 교회 밖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참 자기만 사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사랑. 나르시스트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요. 작은 것에 삐져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 그리고 아주 변덕이 심해요. 조급하고. 자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게 가장 이 말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현상입니다. 가진 거 엄청 자랑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크건 작건 너무 자랑 많이 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속된 것, 그것도 자랑이잖아요. 참 연약하고 영세한 것, 그런 것들을 보듬을 줄 몰라요. 자기 교회 크다는 게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고, 특히 담임 목사님 공부도 많이 했고 말씀도 좋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 가진 거 자랑이잖아요. 돈 자랑만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다른 게 징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차고 넘치죠. 늘 경건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갑니다. 모든 예배에 또 행사도 많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건의 이 모든 시간을 경건으로 보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5절 말씀. 그런데 말세에 이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 주는 능력, 그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안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징조는 자기 사랑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 아주 폭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죠. 말세가 지금 정말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 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기 사랑을 통해서 검증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요즘 젊은이들 또는 교회 밖 현상입니다만 어쩌면 어떻게 자기만 알아요. 너무나 자기뿐이야.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빨끈하기를 좋아하고 참 무섭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말세가 이르면 이런 게 일어난다. 주님은 그 말세, 곧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러이러한 재난이 온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날들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사랑이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유익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불편하고 금전적 유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 없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또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 안의 표징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